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시면 맛있는 점심 시간입니다. 선교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략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와 복음앱 운동. 강사님은 장정일 목사님이십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 총무님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 총무 정정일 목사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아주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세기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실제 기획 시간보다 딱 20분이 지났고 끝나는 시간인데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0분 시간이 할애됐는데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렇지 않는 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설교는 않고 건너뛰겠습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 대표는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2기 사역으로 하시고 계시는 운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까 들으셨죠? 제가 이제 마음이 바빠지면 말이 막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안 들으면 저 아저씨 무슨 소리 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메타버스 시대와 복음의 운동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뭐지?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 보면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요즘에 10년 걸린가요? 1, 2년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언제 이런 게 생겼지? 할 만큼 변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 2년 후에 한번 와보세요. 드론 택시를 타고 쫙 20분, 30분 안에 도심에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차 막히는지 240km에 4시간 2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거리지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1, 2년 후에는 맵이 정해놓고 가만 누워있으면 도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강남에는 이미 자율주행 4단계가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욕망, 욕구가 사회를 발전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욕구 단계설을 만들었습니다. 욕구 단계는 5단계로 나눠져 있죠. 이걸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는 동기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 단계설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께서 산업혁명을 연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구 1단계인 생존의 욕구 이거를 해소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한참 한 시간 하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표를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1단계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단계는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대량 생산에다 더 안정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의 욕구를 해소시켰다. 3단계는 정보혁명 시대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엄청난 통신수단입니다.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 욕구 이게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 지금 요즘에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 표현의 욕망, 능동적인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차, 2차, 3차, 4차 산업시대까지 온 겁니다. 요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모바일 시대. 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데 보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는 것이 맞는 기계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찍은 카메라도 옛날엔 따로 들고 다니고 지금 찍고 비디오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편지도 다 보낼 수 있고 뭐 통화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앱입니다. 앱.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스마트폰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맨 꼭대기를 보겠습니다. 자아실현 욕망. 이 자아실현 욕망은 5차 산업혁명 시대면 될까? 그럴까요? 이 자아실현의 욕망, 이거는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류 욕망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이제 아직 청소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내 꿈은 100% 이루어졌다 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엄청난 꿈들이 과연 그 청소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세상을 살면서 꿈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 단계 자아 실현의 욕망을 메타버스 시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성경과는 거리가 참 멀다는요. 특히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면서 이게 사탄의 괴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미래의 다음 세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신앙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시면 아하 그렇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려면 한 10분 정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 뒤에 할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고를 읽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다른 말로 확장 가상세계라고도 합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이는 4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계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서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좀 다른 말로 해보면
현실 세계,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그러한 생활형 가상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겠죠. 여러 교수님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건국대 심상보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아인 아바타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활동 등을 이어가는 4차원 가상시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아바타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보신 적 있죠? 12월 달에 2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자기의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거기에서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영화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요. 그것도 또 너무 부산에 뭐 영화제 하는데 15분간 미리 보여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가상, 버추얼 휴먼이라는데 가상 인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날 YTN에서 버추얼 휴먼인 걸그룹 이티니티라고 하는 그 그룹의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가상 인간이 나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하고 주무박수도 하고 주무박수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8월 1일 YTN에서 가상 인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는데 얼마나 진짜 같은 사람인지. 근데 그들이 힘을 잃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부르는 가수들의 가창력, 가장 멋있는 제스처, 이게 무용 댄스 이런 것들을 이미 컴퓨터로 다 학습해봤어요. AI로 다 학습해서 걔들은 이제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자 딱 단추만 누르면 움직여져 버려요. 근데 실제 사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뭐 이렇게 혼동이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쌍용 자동차의 그 자동차 신모델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데에 이 가상인간 루시라고 하는 그 가상인간이 소개를 했어요. 신차를 발표를 할 때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요? 그런데 가상인간 루시가 신차 발표했어요. 포레스트인가? 뭐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MBN 방송에서는 아바타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상 인간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했어요. 진짜 가수가 뒤에가 있고 그 가수를 쏙 빼닮은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했는데 이 가수가 누구냐 맞추는 거,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인가 제가 잠깐 봤어요. 10월 3일 날 TV조선에서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가상 인간들이 또 나와서 메타버스 예능을 진행을 하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죽어버린 사람, 돌아가신 그런 유명한 가수를 실제로 생생한 현재 지금 나와서 한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메타버스 시대에서, 도래한 메타버스 시대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시작인 거죠. 여기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지난 9월 18일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1년 전, 2년 전 이야기 아니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9월 18일자 아시아경제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5년 후 가상인간이 인간의 경계를 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년만 지나면 우리 주변에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영원히 웃는 화상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상인간들은 어떤 가상인간에는 의학 지식을, 어떤 가상인간에는 경제 지식을, 어떤 그 가상인간은 군사 지식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상인간은 모든 백과사전 다 넣고 우리 목사님들 주석 다 넣고 여사전도 다 넣고 해가지고 뿅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드는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나와라. 야, 나 이번 주에 설교 어떻게 준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원문하시면 될까요?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정리해줘. 알았습니다. 딱 정리해서 딱 누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좀 재밌습니까?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바타가 필요해요. 아바타가. 그럼 아바타를 만드는 거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이 들어가는데 누가 어떻게 아바타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레온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 직원은 거기 직원 한 2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전부 카이스트 박사, 서울대 박사들이에요. 관련된 박사.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레온이라고 하는 딥 휴먼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진 한 장, 옆면, 뒷면 다 찍을 게 아니라 딱 앞에 얼굴로 사진 한 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음성 30초 이것만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내는데 목소리까지 똑같고 제스처까지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이런 것을 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는 수억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 회사에서 5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100만 원, 5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의 아바타를 가지고 그 아바타를 활용해서 가상세계에서 게임도 하고 무슨 뭐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우주도 날아갔다 오고 시민도 들어가 보고 별걸 다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금방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나온 회사 소개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 만들어냈는데 회사 소개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클레오는 최첨단 딥러닝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디지털 휴먼으로 전환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제 대화하듯 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 향상과 및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재밌죠?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클레오는 고도의 딥러닝 기술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며 당사의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문화를 선도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술이 나쁘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거, 우리 말로 하면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거, 좀 야시시한 거, 그냥 짜릿한 쾌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눈이 돌아가고 한 번 더 움직이자.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현대의 시대에 맞춰서 이건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버추얼 인간들이 있다는, 버추얼 인간들 이름도 엄청 많아요. 몇백 명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숫자도 몇천 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아주 이 시대에 빨리 이렇게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페이스북을 창시한 사람이고 또 지금 현재 CEO인데요. 작년 10월 28일에 페이스북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회사명을 메타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메타의 회사 로고를 이렇게 팔자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대를 표시하는데 그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발표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쓸 수 있는 기계도 만들고 가상현실 집, 호라이즌 워크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이 마크 저커버가 이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어내겠다.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걸 발표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메타버스의 내용을 게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메타, 이 마크 저커버그 회사의 작년 4분의 1인 3분기의 매출액이 33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익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럼 1년에 120조가 넘어가는 매출에 40조가 넘어가는 수익을 내는 회사에서 메타버스 게임에 투자를 하면 얼마씩 투자를 할까요? 지금도 보시면은 게임 개발비가 3,500억 원을 넘어가는 사이버핑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락스타 노스는 2,700억 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브레드라는 게임은 700억 원, 국내에서 라니지2는 약 500억 원을 써서 게임 하나를 만드는
3D 게임인데도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은 이거에 10배, 20배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임이 된다고 합니다. 오감이 뭔지 아시죠? 이게 게임으로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짜릿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나올 때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재작년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35.8%가 중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만 통계에 잘 안 잡힌 것도 많겠죠. 근데 이게 5년 걸렸어요. 10%, 20%에서 40%까지 되고 5년 걸렸어요. 근데 메타버스 게임이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1, 2년 되면은 또 배로 해서 10, 80%, 또 1년 되면 거의 모든 청소년이 중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거는 너무 그리스한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을 잘 보세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들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제가 직접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유태인의 교육을 교회 교육에 접목시키고 메타버스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교육에 접목시키자. 저희 막내딸이 오늘 교회 중등 교사가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핸드폰만 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지 마라 그래도 보는 거야.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뺏어놓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래요. 부모들한테는 아버지가 장로님과 교회 간다 해놓고 교회 주변에서 놀아보고 교회 안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장로님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겨라.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도와봐라.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게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 교육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현재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유태인의 교육을 접목시키고 가정에서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학원 갔다 왔냐 이 정도가 아니라 얘들과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걔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마귀가 이미 납치해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게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거는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공적 성경적인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게 현재도 어플리케이션 10개를 만들었습니다만 메타버스를 이용한 철로 협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철로 협정은 다 아시잖아요. 좀 번역해서 그 철로 협정의 그 정석을 향하는 길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아바타 자기 주인공이 있다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막 미리 주입시켜 놓은 거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상현실에서 오는 시파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천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적인 철로 협정을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만들려면 요즘에 하도 단위가 커서 말하기가 힘든다만 1억, 2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마트폰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에서 하고 있는 5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보면 감바군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전단지를 나눠줬는데요. 이게 무려 60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우리 기독교 단체나 개인이나 무슨 회사에서 많은 복음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복음앱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쓰기에 유익한 복음앱을 한 5개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라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카톡하고 SNS 확인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뉴스 보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안에서 성경 보고 찬송 듣고 CCM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암송할 수 있는 앱이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운동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자를 나눠드리는데요. 그 책자 안에는 어플리케이션 60개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뒤져봐가지고 그걸 다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책을 보고 아 이거 좋겠다. 그리고 그것만 플레이스토어, 웹스토어에 가서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10개가 있는데요. 감 바구니에서 추천 복음 앱을 모아놨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라크마 365 기도와 묵상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라크마 365는 365일 성경을 하루 한 절씩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텍스트 넣어놓고 이거 하루에 한 절씩 봐라 이게 아니에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365구절을 딱 클릭을 하면 그 한 절이 100번, 200번, 300번까지도 암송할 때까지 들립니다. 근데 100번 들으니까 다 암송되더라고요.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암송됐나? 그리고 옆에 확인을 누르면 자판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소리로도 이렇게 입력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맞춤법 하나라도 틀리면 가리표. 암송할 때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송된 것은 달란트에 가면은 365개 달란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만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복음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나라가 베트남이다 아니면 뭐 몽골이다 하여튼 러시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의 텍스트와 음원만 주시면 제가 거기다 끼워서 업데이트 시켜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기여를 하고 미디어 교육을 성경적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전단지를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기 라크마 365에는 알람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와 묵상 예배도 알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기도하는 시간을 딱 알려줍니다. 9시, 12시, 3시. 기도는 자기 기도 9개의 기도 제목에 의해서 기도한 내용을 입력하고 카렌다에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앱이고요. 이 성경 말씀 앱도 이렇게 알람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시려면 하면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위로 올려놔야 돼요. 아래로 올려놓으면은 묻혀서 안 나와버립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CGAM TV, 정성진 TV에 보면 사용하는 방법들이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연 영상도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성경 목록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는 일제의 뭐 군가가 아니라 철도 무슨 행진복인가 이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새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가지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게임으로 해서 암송할 수 있게 만들었고 원고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책에도 전화가 있고 여기에도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영상 못 본 것도 보면 저희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영상이 다 되어 있고 감바구니만 봐도 감바구니 첫 번째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감바구니 위에 있는 쭉 영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1600-3927 0203 이런 거 없습니다. 1600-3927 전국 어디서든지 이 번호로 돌리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료 나오니까 전화하면 바로 끊고 다시 전화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롭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쫓긴데 엄청 많이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